무슨 주일이죠?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라는 말 사실은 전사님 이거 마이크 조금만 더 볼륨 올려주실래요? 예. 어버이라는 말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말이죠. 익숙치 않은 말인데 국어사전적으로 어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어버이입니다. 순 우리말이죠. 우리에게는 차라리 뭐가 더 익숙하죠? 부모님이죠. 부모님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 단어가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그리고 엄마 또는 아빠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이름이고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어쩌면 당연해서 잊고 지내는 이름이고 또 늘 그 자리에 있기에 무심했던 이름이고 또 사랑이라는 말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하늘 같은 이름이 바로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이름이 아버지고 어머니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엄마, 아빠입니다. 몇 년 전에 한 금융회사에서 특별히 그 아버지에 관한 영상을 인터넷에 좀 올린 적이 있어요. 나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영상인데요. 우리 그 영상 잠깐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 뭐 계시든 계시지 않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버지,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상관없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그 이름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없었다면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은 여러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면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아주 가끔씩 무책임한 부모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극소수의 경우이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인간을 향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권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십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 명령, 그러니까 5번째 명령이죠.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살인, 그리고 간음, 이혼, 거짓말,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과연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나는 내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제가 좀 던져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저 스스로의 답은 뭐냐면 저는 효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거 어버이 주일날 이게 부모 공경하라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자 입장에서 도저히 이거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운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겠냐 하면서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지난 목요일날 저희 아내랑 성가롤로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차 안에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는 효자가 아닌데 내가 이번에 그 어버이 주일날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정말 모르겠다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저는 정말 고심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물어본 거죠, 저희 아내한테. 그러자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여보, 어차피 당신이 전하는 설교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매번 설교하는데 뭔 쓸데없이 그런 걱정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내가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근데 그 충격과 함께 동시에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전 효자도 아니니까요. 저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도구이지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전하던 대로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되겠더라고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보다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저 역시 늘 부족하고 또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고 함께 실천이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어느 한 부분이에요. 부분이고, 이걸 좀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사실 우리가 봐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에베소서 6장 9절까지가 하나의 큰 틀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훈표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훈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가훈표라는 것은 어떤 그 뜻이 있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그 윤리와 도덕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가훈표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부간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그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직장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훈표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이 말씀만 봐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가훈표에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자녀잖아요. 다 자녀인데, 여기 있는 분들 중 거의 다 자녀인데,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해야 된다라고 말했냐면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유나 조건이 없는 순종이에요. 이걸 우리가 흔히 복종이라고 그러죠. 복종. 그러니까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부모의 말이, 그리고 내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는 무조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의 그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순종에도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 그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왔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주 안에서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이 된다는 거죠.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경. 근데 공경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굳이 한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경이란 단어가 되었는데, 이 공경의 원어적인 의미,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이 공경이란 단어가 뭐냐면은 티마예요. 티마. 근데 이 티마라는 뜻이 뭐냐면 무엇에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최고의 가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가치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왜 부모 공경이 5번째인데 첫 번째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 성경을 몰라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들 중에, 모든 율법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부모 공경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부모 공경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때문에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이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시선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어요. 그죠?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가치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기독교는 말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레위기 20장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레위기 20장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큰 목소리로 같이 봐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돌을 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셨나요? 순종 안 하면 돌로 쳐서 죽이래요.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이 법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도 내 자녀를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요놈이 내 말을 안 들어도 어떤 부모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잠언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에 대한 순종을 정확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희생을 통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사는 그 순간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고 누구누구의 아버지, 또 누구누구의 어머니, 이렇게 불린다고요. 제가 저희 아이가 지금 뭐 다 중학생이 돼버렸지만 처음에 그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했냐면 혜원이 아버님, 준원이 아버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 이름은 없어지고 저는 이제부터 혜원이 아버님, 준원이 아버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조차 희생당하는 게 뭐냐면은 부모예요. 그게 아버지고 어머니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 시절에 상당히 그 어두운 시절을 좀 보냈어요. 어두운 과거가 저한테 좀 있어요. 네. 그렇게 안 보이죠? 지금 너무 거룩하고 지금 너무 착하게 생겨서. 아니에요? 착하지 않아요? 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사실은 굉장히 그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거든요. 제가 얼마나 문제아였냐면 제가 이수중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이수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그 이수중학교에서 그 나왔던 말이 뭐였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수인의 머리는 바람에 흩날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수인의 머리는 바람에 흩날리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머리를 완전 짧게 깎고 다녀야 돼. 그게 이수중학교 그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교문에 딱 서가지고 들어오는 아이들마다 이 머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요.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 선생님 손가락 위로 머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 짧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수인의 머리는 바람에 흩날리지 않는다. 이게 그때 나왔던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머리를 지금 우리 회장님 머리만큼 기르고 다녔어요. 회장님 머리만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문제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개기고 그냥 그렇게 다녀요. 그냥 그렇게 다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문제아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보다 뭐 더 아래인 분들이 저한테 막 그 자녀 상담을 해올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우리 자녀 누구누구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막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제 속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 속으로 별로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한테 비교해 보면 사실 그건 별로 문제 될 것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얘를 문제안을 만들고 있어요. 저 정도는 돼야 이게 문제가 되는데 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꼭 뭐냐면은 내가 다 듣고 나서 이래죠. 그래도 학교는 다니죠? 예, 학교는 다닙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 되는데 그래도 보통 학교를 안 가야지 문제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좀 심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등교를 하면 이 교실로 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등교를 하면 아침 교문에서부터 항상 걸리잖아요. 머리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디로 가냐면은 학생과로 가요. 학생과에 가서 거기서 있다가 화교를 학생과에서 했어요. 그게 너무 자주 있었어요. 자주. 그러면 학생과에 있다 보면 선생님들이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뭘 쓰라 그러냐면 반성문을 쓰라 그러잖아요. 반성문.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반성문을 쓰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소재가 떨어져요. 이게 더 이상 반성할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반성할 게 나오지를 않아.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면 이제 장문의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내 나름대로 소설을.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목사가 글쟁이 아닙니까? 목사는 글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만드시려고 그때 그렇게 많은 글을 쓰게끔 하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많이 썼는데 여러분 뭐 상상하시든 안 하시든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중3 때 키가 지금 키였어요. 그리고 등치도 지금 등치. 예.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중3 때 얼굴이 지금 얼굴이에요. 못 믿겠지? 진짜 못 믿겠죠? 진짜 그래요. 진짜. 내가 못 믿으면 내가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어. 우리 집에 졸업 앨범을 보여줘. 저희 아내가 그거 보고 진짜 믿었다니까. 내가 똑같아요. 중3 때.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저는 그 친구들 못 알아봐요.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못 알아봐요. 왜 그러냐면 얼굴이 다 변하니까 못 알아보는데 그 친구들은 단번에 저를 알아봐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이 얼굴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노안이었는데 지금은 동안. 지금은 그 얼굴 그대로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등치도 뭐 굉장히 크죠. 또 뭐 얼굴도 노안이죠. 그러니까 교복을 입고 있으면 약간 어른이 교복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언밸런스함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는 문제였죠. 덩치는 엄청 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순천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파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선배들이죠. 우리 선배들이 저를 스카우트해 가려고. 제가 너무 문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그런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웃자고 한 소리고. 근데 아무튼 저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소식을 딱 듣고 이제 아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칫하면 아들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아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 아버님이 그 사실을 알고 하교 시간만 되면 걱정이 돼가지고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계속 교문 앞으로 데리러 오셨어요. 하교 시간만 되면. 본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바쁘셔가지고 못 오시면 뭐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서라도 저를 꼭 데리고 와서 거의 학교 앞에서 연행이 돼서 갔죠. 바로 학교 그냥 교문 앞에서 딱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 아버님이 언제까지 하셨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밤에 10시에 학교가 끝나면 10시에 저를 데리러 오고 막 새벽 12시에 끝나면 새벽 12시에 저를 데리러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저를 집으로 데려가셨는데 한 번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를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막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애를 쓰시는데 사람이 그래요. 쉽게 안 변하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변화가 없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집으로 맨날 가셨는데 집으로 가시기 전에 이 교회를 이제 들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집에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교회에 딱 들려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이제 늦은 시간이잖아요. 밤 늦은 시간, 뭐 예배당은 캄캄하고.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은 앞쪽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예배당 저 뒤쪽에 이제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기도를 하고 계시고 저는 그때 뭐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별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기도하시면 기도하신갑다 하고 그냥 뒤에 앉아서 시간 때우기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다가 아버지 기도 끝나면 이제 그냥 같이 나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제 그날도 아버지는 앞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저희 아버님이 그 직업군인 출신이라 사실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었거든, 저한테는요.
예. 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집에 권총을 차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섭고 안 무섭고에 이게 의미가 없어. 너무 무서워. 권총을 차고 그래서 권총을 딱 이렇게 탁자 위에 이렇게 탁 놓고 이러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뭐 이렇게 접근을 못 해봐고 대화도 잘 못 해봤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문제 일으켰을 때 좀 이제 대화를 좀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분이 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냐면 그 아들 때문에 이제 문제야 아들 때문에 저를 위해서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었을 때 제가 나이가 그때 어리긴 했지만은 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우네. 저 강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우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막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뭐 아프게 하는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이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곧 내일 모레면 70 중반이신데 이 70 중반을 바라보시는 그 불편한 몸이시지만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 목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저희 교회로 오시거든요. 저희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셔요. 사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 제 양가 부모님이 전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양가 부모님. 그러니까 네 분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부모님들이 전부 다 몸이 좋지 않으시거든요. 다 안 좋으세요.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뇌 수술을 2번이나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신데 그런 몸이 안 좋으신 상황에서도 새벽마다 오셔서 그 아들 목회를 위해서 사위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시는 게 한 분은 신대지구에서 오세요. 우리 장인 장모님은 신대지구에서 새벽마다 오시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청속골에 사시거든요. 청속골 여기서 한 20분 걸리잖아요. 차로도. 거기도 오세요.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시는 이유가 뭘까 이거죠. 왜 그럴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을 때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다. 그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을 때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말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어요? 주 안에서. 부모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물론 이게 힘들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선물이 뭘까요? 가장 큰 선물. 얼마 전에 뭐 이게 그 조사를 했더라고요. 자녀에게 받고 싶은 선물에서 1위부터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1위가 돈이었어요. 돈. 현찰.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받고 싶은 선물 1등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대요. 뭘로 바뀌었냐고 봤더니 건강검진 시켜주는 걸로. 그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건강검진 시켜주는 게 가장 1번이래요. 근데 사실은 그건 물질적인 요소고요. 그건 물질적인 요소고 진짜 저도 부모가 되다 보니까 부모가 돼서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도 아니고요. 건강검진권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은 내 자녀가 행복해지는 게 사실은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중학생 있잖아요. 걔네들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못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학생 둘이 요 녀석들이 행복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도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하다고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내 부모님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수 양희은 씨 아시죠? 양희은 씨 굉장히 센 아주머니시죠?
근데 그 가수 양희은 씨가 부른 그 노래 중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사 내용이 이래요. 그러니까 딸이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서 할 말을 찾지, 이렇게 하는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딸한테 해주고 싶은 좋은 말을 막 찾는데 결국 3개가 나오죠. 결국 나온 게 3개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공부해라, 두 번째는 성실해라, 세 번째는 사랑해라입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말? 근데 이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혼자 독백처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딸한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해라 하면서 엄마가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 스스로가 딸한테 공부해라 해놓고서는 뭐라고 말하냐?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라고 말하면서 엄마 스스로 대답하는 말이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라고 말하면서 엄마 스스로 대답하는 말이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뭐냐면 너의 삶을 살아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라고 노래가 마칩니다. 결국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하지만 부모는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보다도 내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실천하는 존재이죠. 물론 모든 부모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마땅히 공경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물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정말 존경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부모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모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아서 더 이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살아 생전에 나에게 원했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삶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부모님처럼 나도 나중에 좋은 부모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좀 기억하고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는, 즉 믿음의 장수를 경험하는 우리 신앙의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요. 그 사랑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연결이 되어서 이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